안녕하세요. 3일 동안 매일 1시간씩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박도선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또 꽃피는 4월이기 때문에 이 4월에도 여러분들 가정에 큰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빌면서 4월에 사자성어 혹은 봄의 사자성어 이렇게 했지만 사자가 아니라 고전입니다. 출래불사춘. 그래서 봄은 왔지만 아직 봄은 아니로다. 그래서 우리의 때는 왔지만 아직 우리가 할 일이 남아있다. 이런 뜻으로다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시간에는 전체적인 제목으로 행복을 말하다 이렇게 이제 정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리 강사이기 때문에 원리 강론을 통해서 특히나 3일 동안 창조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이 시간에는 참부모님에 대한 이해를 창조 원리를 통해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훈독 말씀을 좀 한번 같이 훈독을 하시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소한 일로부터 역사를 좌우하는 큰 일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은 결국 하나같이 보다 행복해지려는 삶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은 어떻게 될 때 오게 되는 것인가?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욕망이 이루어질 때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욕망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그 본의를 흐려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욕망이 선보다도 악으로 나아가기 쉬운 생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의를 맺는 욕망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본심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본심은 이러한 욕망이 자신을 불행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악을 지향하는 욕망을 물리치고 선을 추구하는 욕망을 따라 본심이 기뻐하는 행복을 찾으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리강론 총서에서는 시작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리강론은 인간의 행복전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최종의 목적지는 어디냐? 행복이다. 꾸빼시의 행복여행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절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옆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는 자기만의 일을 하고 또 자녀들을 키우는 데도 있어서도 절대 자녀들을 키움에 다른 자녀들하고 비교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자녀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보시는 것은 고갱이라고 하는 화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타히티에서 마지막 고통스럽게 병으로 죽어가면서 그린 그림이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들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나타난 분들이 성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4대 성인들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4대 성인 하면 학교에서는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님까지를 4대 성인으로 봅니다. 그 예수님의 탄신일이 바로 기원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 전, 기원 후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이후에 570년 지난 뒤에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멧이 탄생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석가는 언제적 사람이냐? 예수보다 565년 전의 사람입니다. 공자님은 그로부터 한 10여 년 이후에 태어나시게 되고 소크라테스는 예수님보다 470년 선배로다가 지상에 태어나시게 된 분들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예수의 탄생이 기원절이 되었다면 예수 이전 500년, 예수 이후 500년입니다.
이 사이에 태어나신, 이 1000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2000년, 2500년 동안 문명을 구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성인들이 태어난 이유는 인류의 궁극적인 행복 문제를 던져주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들이지만 어떤 종교 지도자도 어떤 성현도 어떤 철학자도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는 앞으로다가 지금까지 살아온 2000년, 2500년의 이 성인들의 말씀과는 또 다른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인류의 행복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기원절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기원절 하면은 예수의 탄생을 기점으로 예수 이전 시대는 기원전, 예수 이후의 시대를 기원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전의 시대, 결국 인간의 조상이라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담과 이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서 선의 세계를 출발했더라면 이것이 역사의 기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원이 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기원은 결국 사탄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문명을 바꿔놓습니다. 무슨 문명으로? 악한 문명에서 선한 문명으로 문명의 대전환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또 다른 의미의 기원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기원후라고 하는 것도 예수 탄신일 이후다 그 말이죠. 예수의 탄신일. 그래서 예수 이전 시대는 기원전, 예수 이후의 시대를 기원후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전 세계에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다가 달력을 걸어놓고 있는데 집에 달력에 올해가 2021년이다 하고 달력을 보는 사람들은 이것이 다 예수님의 탄신일을 기점으로 2021년이 우리가 공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다니든 안 다니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서력 기원, 서기를 쓰고 집에다가 달력을 걸어놓고 계시는 분들은 다 이미 기독교 문명 속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탄신일이 기원절이라면은 여러분 예수의 기원절은 뭐냐 하면은 실사변에다 몸기자를 써서 이어준다라는 의미의 기원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사변에 몸기자를 쓴 것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당신이 하실 일을 유대인들의 불신으로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고 하는 육신 재림의 의미를 담은 것이 기원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 참부원님께서는 천일국을 선포하시고 천일국의 환경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토마스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칼럼니스트가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까지의 역사는 예수의 탄생을 기점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었다면 앞으로 미래 세대는 무엇을 기점으로 역사를 나눌 것인가? 이것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눌 것이다. 이렇게 이 칼럼니스트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맞는가 안 맞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활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활은 코로나 이전으로는 절대 돌아가진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은 부분을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옛날의 그 모습을 다시 재현하기는 대단히 힘들다. 왜? 역사는 반드시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까닭에 코로나라는 것은 또 다른 인류의 문명을 만들어간다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가 과거의 페스트라고 하는 14세기 중엽에 나타났던 페스트는
그야말로 유럽의 3분의 1 전 세계의 인구를 초토화시켰습니다마는 패스트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패스트를 통해서 새로운 문명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예 부흥과 종교개혁을 통해서 또 다른 종교적인 삶과 또 다른 문화적인 삶의 혜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시대에서 개신교 시대로, 구교 시대에서 신교 시대로의 대전환이 바로 패스트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앞으로 다가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분명히 역사는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추측해 보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문명이 변하고 있는데 어떤 문명이 변하느냐, 지금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여러분들에게 공감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 보시는 사진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가장 큰 교회의 예배당 모습입니다. 옛날에는 10부, 11부까지 보았던 예배당입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이렇게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문명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패스트 이후에 유럽의 카톨릭의 그 거대했던 성당들이 빈집으로 되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문명이 변하는데 어떤 것이냐? 이제는 천년의 변화다 그 말입니다. 낡은 것으로부터의 탈출을 해야 된다. 그것이 개벽이다. 개벽이라는 것은 벽이 갈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개벽이라는 것은 문화적으로는 문명의 변화를 개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죽어도 1000년을 넘게 삽니다. 1900 몇 년도에 태어나서 2000 몇 년도에 돌아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에 1000짜리가 2000짜리로 바뀌는 것은 역사 이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2000년 후에 태어나신 젊은 분들은 1000년의 시대를 살려면 3000년대까지는 살아가야 1000년의 시대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 종교인들이 하는 말이 1000년 왕국이 도래한다라는 말을 수없이 했는데 그 1000년 왕국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가서 나이를 말할 때는 반드시 앞에 1000짜리를 붙여서 1000 몇십 살 살았습니다 하는 이야기로 다 하게 되면은 대화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0년 왕국의 주인공, 섭리의 나이 1000살, 인생의 나이, 내가 살아온 나이까지 합치면 얼마나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 꿈만 같은 세월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문명 속에 새로운 문화권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낡은 문명, 원리 후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 주관권에서 하나님 주관권으로의 대전환이다. 이것이 개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새로운 천일국을 만드는 우리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삶은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히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것이, 정의가 무엇인지, 사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구분할 줄 아는 사람만이 리더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걸 원리에서는 분립의 생활화라고 말합니다. 공사, 시비, 정사를 분명히 할 줄 아는 이 말씀의 중심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종의 목적지는 가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정이 완성되었더라면 교회의 시대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목적은 가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종교의 형태는 지금 과정을 겪는 것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는 이제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20세기까지의 문명은 메가시티, 대형 도시 중심의 도시 문명, 그 다음에 대형 교회 중심의 교회 문명, 이랬다면 앞으로 다가는 자연스럽게 홈처치, 환경 개선으로 돌아가는
문명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가정교회로의 전환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느끼면서 우리 모두가 다 내처해진 자리가 하늘이 정착되어지는 자리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가정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느끼는 것이 뭐냐? 영년세 지구촌 협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협회를 만든다, 무엇을 만든다라는 것은 인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인자에다 위할 위자를 더해 놓으면 이게 거짓 위자인데, 인위적이라는 말은 거짓된 세상이 아니고 인간이 살아가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하늘은 절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생활, 자연 그대로의 삶을 원하시는 것. 그래서 하늘이 궁극적인 최종의 목적지가 하나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구는 하나의 작은 부락이며 그 부락을 형성하는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이 하늘을 대신한 가정이 될 때 그야말로 이 세계는 영계와 육계가 완전히 하나가 된 영년세 지구촌 협회가 지금 현재 이루어진다고 저는 직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제목이 뭐냐? 우리의 문패가 그 곳에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패가 뭐냐? 이 나라의 문패는 대한민국이듯이 우리의 문패는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입니다. 세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가정과 가정이 통일되어서 서로 가정이 연합체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 하나, 뭐냐? 하나를 중심 삼고 하나님을 중심 삼고 이런 때가 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을 통한 새로운 이상세계를 이루자라고 우리 참부원님께서는 원리를 선포하시고 원리적인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 원리를 통해서 인간의 삶의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3일간은 매일 1시간씩 창조 원리에 대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로마의 성베드로 대성당 옆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의 천정에 미켈란젤로가 그려놓은 천지창조 벽화 중에 아담의 창조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하나님과 인간 조상 아담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적극적으로 구원해 주려고 하는데 인간은 줄렘 주고 말렘 말아라 하고 손가락 하나 달동말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접선하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이죠. 손가락 끝도 닿기 힘들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교 비평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미술 비평가들은 하나님의 인간 사랑에 대해서 인간의 오만함을 나타낸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적극적으로 구원해 주려고 하는데 인간은 줄렘 주고 말렘 말아라 하고 손가락 하나 닿을까 말까 하는 거리에서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 하는 저부터의 반성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하나의 배경으로 놓고 창조 원리에 대해서 이 시간 남아진 시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원리를 왜 배워야 하느냐? 창조 원리를 알아야 하는 이유를 원리강론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오랜 역사의 기간을 두고 인생과 우주에 관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민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시원한 대답을 해준 사람이 없었으니 그것은 본래 인간이나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는 궁극적인 원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우리에게는 보다 더 근본된 선결 문제가 남아있으니 그것은 결과적인 존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원인적인 존재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과 내 인생과 우주에 관한 문제는 결국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계시는가 하는 것을 모르고서는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우리가 너무 오랜 신학적 생활 속에서 하나님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 주는 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그렇게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우리나라에 정착되기까지의 간단한 이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벌을 주고 또 복을 주는 그러한 채점자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원리에서 참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우주의 근본은 하나다. 그리고 그 하나이신 분이 귀한 가치를 가지고 계시니 귀한 분은 님자를 써서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이것을 조물주, 창조주, 절대자, 천지신명, 옥황, 상제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애국가 중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옛날에는 상제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스코틀랜드에서 들어온 올드랭 사인이라는 곡에다가 상제를 얹어놨습니다. 상제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그런데 이 상제라는 호칭을 가지고는 세계로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권이 세워지게 되고 나라가 세워지면서 이승만 대통령, 기독교 장로 대통령님이 나오시면서부터 그 이후에는 교과서에 모든 애국가는 하느님, 하나님으로다가 표현되게 된 것이고 우리가 그거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물리학으로 들어가면은 에너지가 됩니다. 하나님도 안 계신 곳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너지도 없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소부재, 하나님의 영을 무소부재 하시듯이 에너지도 이 땅 위에 모든 에너지가 다 넘쳐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동양학에서는 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기로 분석합니다. 천기, 지기, 양기, 음기. 여러분, 동양학의 근본에서는 이 우주는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혼연지 일기 이렇게 말합니다. 혼연이라는 것은 완전히 둘로 나눌 수 없고 하나로다가 되어 있다. 기가. 그것이 우리 성경에서는 공하고 혼돈한 가운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연지 일기였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기가, 입자가 자꾸 보이지 않는 기는 하늘로 뜹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기는 하늘로 뜬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청경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땅으로 내려앉아 가지고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도 돌이며 나무며 풀이며 모든 것들은 다 기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도 기는 기인데 기가 꽉 찼다. 그래서 이것을 무소부재 이렇게도 말하고 공기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는 것 같지만 차 있다 해가지고 빌공자를 쓰는데 그 빈 곳은 누가 채웠느냐? 기가 채웠다. 그래서 공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공기가 없다면 제 음성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어떤 에너지도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학으로 볼 땐 기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다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야훼가 하나님으로 정의되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러, 게일 같은 분들이 우리 한국의 성경 번역위원회를 만듭니다. 언더우드라는 분은 여러분들이 이미 역사를 통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호와를 뭐라고 했느냐? 천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천주는 중국에서부터 들어온 천주학, 카톨릭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천주라고 했는데 거기에 성경 번역위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위원장이 언더우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여호와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상제나 천주라고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언더우드의 제안이었는데, 게일이라는 이 선교사는 아주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말을 잘한 사람입니다. 한영 대자전을 만든 사람이고 구운문과 춘향전을 영어로다가 번역을 한 사람이 이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한국인들의 심성을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한국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다. 옛날로부터 종교적인 심성이 아주 깊은 하늘을 섬기고 있다. 그래서 이 하늘에다가 님자를 붙여 유일신이라고 하는 하나를 붙이고 님자를 붙여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한국에서는 훨씬 전도가 쉬울 것이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젊은 청년 주시경 학자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이 민족은 하늘을 숭상하는 민족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면은 훨씬 여호와의 번역이 하나님으로 하면은 좋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국의 성경은 하나님으로다가 불려지게 되고, 언더우드는 방망이를 띠들여서 한국의 모든 성경은 개신교에서는 하나님, 그 이후에 카톨릭에서는 하느님으로 번역을 하는데, 카톨릭은 지금도 처음서부터 들어온 천주라는 것을 계속 천주님을 모시고 있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찾아봐도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전적인 의미, 개신교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개신교에서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사전에서 말하고, 그리고 하느님이라는 것은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린다고 믿어지는 초자연적인 절대자를 하느님으로 말한다. 이것이 한국의 사전에 나와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했던 예수님의 주 기도문, 그 땅이 바로 어디냐 하면은 땅을 대표한 것이 우리의 가정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땅이 많은 사람도 밭에서 일을 하다가 논에서 일을 하다가 주무실 때는 집에 들어가서 가정에서 주무시지, 논밭 땅값이 올라간다고 논밭에다가 매트리스 깔고 주무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대표한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가정에서 이루어지도록,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냐?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하나님 대하듯 하는 때가 와야 하나의 나라, 천국이 형성되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원리 강론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자, 그 말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느냐? 우리 원리는 간단하게 선물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인류에게 드리는 가장 쉬운 선물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방법. 세상을 봐라.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말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보이는 이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선생님도 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세상을 창조하실 때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들이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핑계댈 수 없나니라, 이렇게 로마서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작품을 보면 작가를 알 수가 있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과를 보면 원인자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학교에서는 인과법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를 보면 원인자를 알 수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물들의 보편적이며 공통적인 결과를 통해서 원인자 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모든 만물을 대표한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의하면 인간을 맨 나중에 창조하시죠.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는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의 창조입니다. 그리고 저급한 것으로부터 고급스러운 것으로의 창조라고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인간을 맨 나중에 만들었다는 것은 인간은 어떠한 만물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인간이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참부모님 말씀 뜻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뜻은 뭐냐? 모든 만물들의 어른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느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있고 보이는 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몸을 보면 그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몸은 제2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 표정, 눈동자만 봐도 그 사람의 생각을 짚어내는 것이 부모들 아닙니까? 부모님이 왜 위대하냐? 자식의 눈동자를 보고 자식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자식의 마음을 읽을 줄 알기 때문에 부모가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모든 존재하는 존재물들은 인간을 기본형으로 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인간은 또 하나가 구조적으로 남성,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형을 담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죠. 동물도 동물의 본능성이 있습니다. 식물도 개체 보존의 본능, 종족 보존의 본능 동물들이 하는 것이고요. 식물도 물급성, 해급성, 굴광성, 취향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광물질들도 물리화학적 성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우리가 말하는 지금까지 보편성으로 알려진 것은 양과 음으로 되어 있다. 음과 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적인 가치는 뭐냐? 보이지 않는 마음적인 구조, 보이는 몸적인 구조로 되어 있으니 이것을 성상,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으로 되어 있으니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바로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근본 본자를 써서 본성상, 본형상, 본양성, 본음성이라고 말합니다. 근본 본자는 하나님에게만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이것을 쉽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은 노트북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핸드폰을 많이 가지고 다니지만 사무실에는 아직도 쓰는 것이 컴퓨터입니다. 이 컴퓨터는 아침에 출근을 하면 제일 먼저 어디를 ON을 누르느냐? 본체를 누르죠. 본체를 눌러가지고 본체에서 모니터가 나오고 본체에서 마우스가 나오고 본체에서 프린터가 나오고 정보가 있으면 본체에다 USB를 끼워가지고 정보를 빼내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왜 본체라고 하느냐? 본은 본인데 모양이 있으니까 몸체자로 써서 본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양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본으로 계신 분이며 하나님의 그 본을 그대로 닮아난 것이 인간이고 하나님의 몸을 상징적으로 닮아난 것이 만물이기 때문에 상징적 실체 대상, 형상적 실체 대상이라는 말도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근본 본자를 쓴다. 그래서 본성상, 본형상, 본양성, 본음성의 주인으로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두 가지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성이고 하나님이 형태가 있다면 이성 형상이라고 할 텐데 하나님은 형태가 없는 무형의 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성 성상의 중화적 주체, 이성 성상의 주인으로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세상을 보면 하늘을 알 수가 있다. 세상 모든 생명체는 쌍쌍으로 되어 있고 세상 모든 생명체는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으니 그것을 만드신 근본적인 본이 하늘이시니 그분도 본성상, 본형상, 본양성, 본음성의 주체요 주인이라고 정의를 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어놓은 만물 세계를 피조 세계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창조 원리에 의해서 창조하십니다. 창조 원리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구조물, 건축물, 예술 작품만 설계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사는데도 설계도가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제일 잘 써먹는 말이 뭐냐 하면은 세상에 우연이 없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강의를 영상으로 대하시지만
제1지구에서 이렇게 3일 동안을 정해놓고 이 영상 부흥 강의를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면은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강의를 한다고 믿습니다. 세상에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 속에 필연이다.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사는 것도 절대 필연이지 우연이 아니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 원리에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한 가지를 위해서 두 번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개성진리체라고 합니다. 개성진리체라는 것은 모든 것은 다 개성이 다르다.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진리다. 70억 인류가 살고 있는데 70억 인류가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다 달라요. 다르지만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진리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70억의 가치를 지닌 사람이고 또 70억 인간을 대표한 것이 바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바로 70억 인간 대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인간의 삶이 고귀해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먼저 창조하셨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전개해 놓으신 것이 만물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내 형상이 바로 하늘의 형상이고 내 모습이 하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창세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내 부모의 부모, 부모의 부모를 따지고 올라가면 우주의 근본은 한 분이시다. 그분을 걸어서 우리는 하나님, 인류의 근본 참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성상과 본형상,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느냐? 시간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일일이 열거를 하지 않습니다. 본성상은 뭐냐? 성상의 가장, 마음의 가장 중심은 정입니다. 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정문화세계가 마지막에 우리의 정착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보다 더 깊은 것은 정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심정과 사랑을 근본으로 하는 무한대의 영으로 계신 분이 부모이시고 아름다움과 진리와 선의 근본 원인자로 계신 분이 바로 하늘이십니다. 원리와 법칙과 질서의 근본 원인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루 24시간이 1년 365일이 요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요 자연의 법칙이며 우주의 질서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모두 죽으니까 선하게 살자라는 종교는 믿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종교든지 죽음을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까닭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리와 법칙과 질서를 벗어나서는 하늘을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느 소속 단체든지 그 단체 그 소속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과 질서를 어긋나게 되면은 그 단체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벗어나서는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유일하시고 불변의 절대자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늘을 믿으면 이러한 절대적 가치를 지닌 그러한 소유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무한대의 에너지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예술작품이 바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하늘의 예술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은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모습을 본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늘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늘이 무슨 마음을 먹냐? 그게 하늘의 관점과 하늘의 관념이 하늘의 행동을 좌우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 행동을 좌우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하나님의 성상,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난 것이고 내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3대 부모 사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대 부모.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 민족 신앙으로 볼 땐 삼신 사상입니다. 삼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사전에서 삼신을 찾아보면은 천지인이라고 나와 있고 천지명이라고도 정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늘은 아버지고
땅은 어머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천이고 땅은 지다.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하늘의 길을 받고 땅의 길을 받아가지고, 이게 뭐냐? 성경에 흙을 빚어 육실을 만들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것이 뭐냐? 무형의 소재와 유형의 소재를 다 합쳐놓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과 음을 대신해서 계신 분이 우리 집안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도 결국 건칭부, 하늘은 아버지고 건칭무, 땅은 어머니다. 그런데 이 땅처럼 위대한 것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어떤 비가 내리더라도 그것을 다 받아서 감당해낼 수 있고, 어떤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 땅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이나 남편의 몸에서 정자가 나와가지고 아내의 몸에 들어가서 아이를 만드는 것이나 똑같이 생명을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천지인 3대 부모 사상을 우리 참부모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천지인은 밝을 명자를 써가지고 삼신사상에서는 밝을 명자로서 천지명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은 밝을 명자가 한문으로다가 앞에 것은 낮이고 뒤에 것은 밤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밝게 살아야 된다. 하늘을 이고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낮이나 밤이나 밝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낮에는 밝고 깨끗하게 사는 것 같았는데 밤만 되고 해가 지고 어두워지기만 하면 헷갈리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보나 안 보나 내가 있는 자리가 정말 밝고 깨끗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웠고 땅 앞에 숙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천지인 3대 부모 앞에 합당한 삶을 사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천지인 참부모이시고 그 참부모님이 육신 쓰고 이 땅에 전개되시고 육신 쓰고 완성한 모습으로서 이 땅에 나오신 분이 우리의 참부모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처음 우리와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이후에도 많은 이단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해왔습니다만은 이단이라는 것은 뭐냐? 정통적인 종교에서 벗어난 무리들을 이단이라고 종교적으로는 개념을 정리합니다.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통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단도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말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하자. 이단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다를 이자를 씁니다. 다르다. 그런데 이 다를 이자는 한문은 한자 한자가 뜻이 있잖아요. 한문은 다를 이자를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밭전자 밑에 함께할 공자를 받쳐놓은 거예요. 밭은 밭인데 함께한다. 뭐냐? 이 단을 쌓고 함께하는 거예요. 내 밭과 내 밭이 다르다라고 해서 경계석을 만들어 놓은 것이 단입니다. 그래서 밭은 밭인데 내 밭과 내 밭이 다르니 주인의 의미대로 주인의 취미대로 밭에 심는 곡식도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은 다르다라는 뜻이지 틀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다 이단으로 출발합니다. 유대교 앞에 카톨릭이 이단이었고 카톨릭 앞에 개신교가 이단이었고 개신교 앞에는 신흥종교가 이단으로 지금 현재 취급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이단이 나오느냐? 지금까지 자칭 정통이라는 사람들이 섭리적인 사명을 다했더라면 이단이 나올 수 있는 온상이 없어집니다. 이단이 나오는 것은 뭐냐? 정통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교만과 타락과 세상과 결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 현재의 모순을 극복하고 미래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이단들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은 미래 비전을 가진 종교를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단과 사이비를 혼돈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이비는 뭐냐?
자기 게 없으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포장만 바꿔가지고 내 것이냐 도둑질해서 먹는 것이 사입입니다. 그래서 이 사입이라는 것은 유사 석유, 유사 휘발유 같은 그런 의미로다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영원한 평화의 시점은 바로 뭐냐? 우리가 담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단이라는 건데 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과 내 것이 전부 다 하나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참부모님은 그러기에 모든 것을 만드시면서 반드시 초월하라. 그래서 초종교, 초국가로의 대전환, 국경이 없어지는 시대, 인종의 장벽이 없어지고 지금 미국에서 심각하게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테러가 심한데 기독교 국가가 저런 것을 한다는 것은 저는 하늘이 기독교 국가를 버렸다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도 종교는 화해와 화합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종교는 남을 적대시하기 위해서 종교는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참부모님의 위대한 역사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 모든 것은 초종교, 국가를 초월하고 종교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하나의 대가족 사회를 형성해서 하나의 하나님 아래 하나의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것, 거기에서 참부모님이 우뚝 서서 평화의 주인공으로서 역사를 호령하시고 역사를 사랑으로 치리하시는 때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참부모의 출현은 인류의 신기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다가 신자를 쓰는 이유가 바로 신시대가 되었다. 이제 죽어도 1000년을 넘게 산 사탄 주관권에서 하나님 주관권으로 20세기 문명에서 21세기의 새로운 신문명으로 전환하는 이때에 우리의 입장도 이제는 분명해졌다. 우리에게는 적이 없다. 모든 것은 동지인데 내 마음을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을 주어서 그 사람에게 마음을 얻어야 우리도 전도를 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전도하는 것은 열전도율 이렇게 말하죠. 그게 전도체, 부도체가 있는데 과연 나는 열이 통하지 않는 부도체인가? 열이 뜨끈뜨끈하게 통하는 전도체인가 하는 것은 스스로 눈 감고 묵상을 하면은 알게 될 것입니다. 참부모의 출현,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의 대가족사를 이루기 위한 참부모의 출현은 인류의 신문명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출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도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빌며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